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홍수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몹시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제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낯이 없어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리실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의 이 모든 내용들은 이사야의 묵시, 이사야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류 종말에 대한 내용을 2700년 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13장부터 23장까지 지루할 정도로 열방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우리에게 낱낱이 알리십니다. 그러나 그 알리신 이유는 희미하지만 그들에게 결국엔 돌이키면 회복할 임할 축복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4장부터 27장에서는 마지막 때 이사야서가 2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마지막 때 얘기한 것과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했던 마지막 때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범우주적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결국의 구원과 자비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자비이며 은혜이며 구원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4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등장된 단어 10번 이상 언급된 단어는 땅입니다. 땅. 이 땅이 우리는 재산의 수단이요. 이 땅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소원 중에 하나지만 이 땅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땅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공허하게 되는지, 어떻게 흩어지게 되는지, 어떻게 망가지게 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결국에는 마지막 때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4장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요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요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 누렸던 지위들, 이 땅에서 갑을 관계로 가졌던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사람 눈치 보고 살게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황무하게 되고 공허하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높았던 것 쇠약해지고 7절에 보시면 포도즙을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지는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고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없이 누렸던 모든 영화와 지위와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사라지고 공허해지고 황폐케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결과는 5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명한 차이를 결국 가져오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로 송한 것이 없음을 알려주고 그것의 핵심은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깬 모든 높아진 것들은 산산조각이 나며 11절에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기뻐진 것들은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깨트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으며 이 땅의 영화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이 가졌던 능력도 어떠한 영화도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위축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도 없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도 없는 영원한 언약을 붙든 자로 우리를 이 아침에 깨워서 주님이 교제하시게 하신다라는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언약보다 내게 더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붙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다 높아진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영원한 언약을 깨고 높아진 것들은 반드시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에 이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영원한 언약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관계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오늘도 깨닫고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같이 기도할 것은 팬데믹 전쟁 이후에 지금 가뭄이 세계 식량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명이 지금 극심한 굶주림을 겪고 있고 일부는 아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 땅의 결과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없도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적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붙든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언약을 붙든 자들이 그 땅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사 위기에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탄과 나의 문제에서 좀 눈을 들게 해주시고 지금도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시는 이 시간, 이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그 땅 가운데 위로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그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비극에도 위축되지 않고 어떠한 영역에도 자기를 드러냄이 없고, 왜냐하면 주권은, authority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자들을 오늘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의로우신 이, 오직 이 땅에 의로우신 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직 의로우신 이는 딱 한 분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의롭다 하는 말을,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말도,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의롭다고 의지하지도 마시기 바라고, 오직 의로우신 이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며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어서리티와 그분을 향한 어서리티와 그분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후에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을 하는 날이 옵니다. 끝까지 하나님 그리스도께 권위를 두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자랑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권위를 두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20절의 결과가 옵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네. 하나님, 적어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의로우신 일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두지 않고 자기가 붙들기 살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배신의 어둠의 영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틈타지 못하게 오늘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의로우신 이시요 나의 유일한 살 길임을 오늘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서리티를 두지 말고 의로우신 이에게 어서리티